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가 1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예배도 못 드릴 때도 있었고 예배를 어렵게 드리는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매스컴에서는 왜 교회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왜 굳이 예배를 그렇게 강행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비난의 소리들도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교회 가지 말라고 이웃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가 중단된 적도 있었고 20%를 드려라, 30%를 드려라 이렇게 행정명령이 좀 완화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그 기쁜 순간에 교회를 달려오려고 많이 애를 써왔죠. 그리고 한정된 자리에 앉기 위하여서 일찍 오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합니다. 그거 내 자리인데 하면서 다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어떤 종교에서는 1년에 딱 한 번만 가서 이 봉헌함에 이 돈을 넣고 기와장에 이름을 쓰고 하면은 복을 내려준다고 믿는다는데 왜 우리는 굳이 예배를 매주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새벽도 와서 기도를 하고 수요도 또 우리가 평상시에는 구역 예배도 또 어떤 교회는 철야 예배도 이렇게 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어쩌면 광신도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예배에 뭔가 좋은 게 있으세요? 뭔가 기쁘세요? 예배 안 드리면 뭔가 껄쩍지근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요리문답의 첫 번째 대답이 인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올바른 대답은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인간의 참모습을 회복하고 인간의 참모습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끔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감탄을 하셨죠. 야, 심히 보기에 좋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 감탄에 부합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이 자리에서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온전히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출발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그런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허물어뜨렸다고 했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예배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미움으로 인해서 살인을 저질렀고 그 살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적대시를 하죠.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진 거야.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서로 적대시하기에 이릅니다. 수없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건만 인간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어기면서 살다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어진 다리를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그것을 느끼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께서는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원수된 담을 허셨고 그 증표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와 아래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그 휘장으로 인해서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었어요. 특정한 사람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누구든지 다가서길 원하는 하나님이 맞이해 주신다라고 하는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치료를 행하시고 슬픔 대신 화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성서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영혼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본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자신이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지무지 받는 사람이다. 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예배는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 가슴 속에 확신 있게 들어가지 못하면요, 예배가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확실히 우리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인들은 예배가 중단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내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것을 조바심 내야 합니다.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쇼핑하러는 가고요. 고향은 오지 말라고 하는데 여행은 가고요. 어느 여행지에서는 제발 우리 쪽으로 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렸다고 하죠. 좋은 데는 다 가는 겁니다. 나가면 나가도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다 가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음식점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관광지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막고 중단하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쇼핑타운을 한번 가족들하고 갔는데요. 세상에 그 상점에 내가 물건 사러 간다는데 줄을 쫙 서 있는 거를 봤어요. 근데 특정 상표 브랜드만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탁 막아요. 저희 아이들도 한 상점에 들어가고 싶어서 2시간 전에 표를 받고 2시간 있다가 갔는데 그것도 1시간 더 기다려서 상점에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을 샀다고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건을 산 것에 대해서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사실 기분이 좋은 사람은 누구여야 되냐면요. 물건을 판 사람이죠. 줄까지 쫙 서갖고 기다려줘갖고 물건을 사간 사람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판 사람이 돈을 버니까 좋아하는 거죠. 좋으면은 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 가고 왜 예배를 드리고 너희는 왜 그러냐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좋아서 가지. 할렐루야. 기뻐서 가지. 고향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고향에 온 가족들이 있어요. 아름아름 피해서 그죠? 예, 뭐 큰아들만 온 가족도 있고 딸들이 온 가족도 있고. 그런데 어째 제가 면밀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슬쩍슬쩍 여쭤보면은 아유 딸들은 며칠 전에 왔다 갔고요. 아들은 혼자 왔다 갔고요. 아들 며느리는 그럼 안 왔어요. 아유 며칠 전에 왔다 가고요. 좋으면 다 가는 겁니다. 나가도. 우리가 이 성전에 모이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 순간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어려움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신할 때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퍽퍽함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죠. 사람들에게 희망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저마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견디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삶의 은혜가 에너지가 생기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다 글씨를 쓰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저 여자에게 던지라라고 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둘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저는 이 순간에 그들이 하나둘 슬슬 빼서 나간 것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되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의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율법에 위배됐다고 해서 한 여인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그 율법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잘 아는 우리.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지만은 몰라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잊어서 정죄하는 거죠. 성서의 주된 내용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죄 많은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말씀이 성서의 말씀이 우리는 그걸 알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우리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도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도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았으니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무언의 말씀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복을 받으며 살고 있으면서도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잘 잊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생활들이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서 내가 운 좋게 차지한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 몸도 내 것이요 내 인생도 내 것이며 지금 내가 가진 재물도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내가 이룬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될까요?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명예도 끊기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때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때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주셨군요 라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결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자세입니다. 거기에 청지기적 사명이 있고요. 또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사명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양하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5을 주고 2를 주고 1를 주셨다. 그렇다고 해서 5, 2, 1에 차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도로, 어떤 이에게는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받은 자로, 병 고치는 자로, 돕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방언하는 자로, 예언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각각 다른 사명과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감사로 직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이웃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기에 이 땅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심히 보기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만든 그 자체로서 보기 좋은 것도 있으셨겠지만은 하나님이 만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좋게 보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충실히 행할 때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 하나의 보기 좋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나누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예수님도 쉽지 않은 길을 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욕할 거야, 박해할 거야, 너희에게 악한 말도 할 거야, 비난도 할 거야,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쉬운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짐승에 찢겨 죽어간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동굴에 갇혀서 400년 동안 숨어 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내놓은 사람도 있었고, 자기의 모든 역량을 투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생활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가볍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결단과 시간을 들이고 헌신을 들여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직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어진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라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성경에는 꿈을 잃은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진정 이 민족에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꿈을 잃어가고 있고, 소상공인도 꿈을 잃어가고 있고, 기업하는 사람도, 나라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단절되고 막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꿈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희망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민족의 진정한 꿈을 심어줄 사람들이 사실은 지도자들이 해야 돼요. 정치가나 가르치는 자나 스승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회를 살펴보면 정치가나 지도자들이 모두 썩고 있어요. 오히려 권력을 얻으려고 눈이 혈안이 되어 서로 시기하고 당리당략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누가 나서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서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을 내가 기쁨으로 증거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고 싶어서 드려주는 그 예배를 가만히 남아드리는 거 아니라 선전할 거 아니에요. 야, 저기 갔더니 물건이 좋은 게 있어.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잖아요. 아, 저기 갔더니 더 좋은 거를 구매할 수가 있어. 저기 갔더니 더 좋은 기쁨이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여기고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이 용서받은 의인이 될 수 있는 꿈을 심어주셨는데요. 소외당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병들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해 주시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복과 희망을 안겨주십니다.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꿈을 얻어 이 현실적인 생활에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을지라도 내일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으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사망도 음부도 멸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고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박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한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열려 있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현실의 이 고통을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비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그들과 나누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 암울한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시고 더 말씀을 증거하시고 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인간답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왔습니다. 자기 것만을 챙기려다 보니 남은 안중에도 없었고 남에게 고통을 가해도 내 것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살아왔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물을 대로 무르익어서 지금 코로나19의 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들을 기억한다고 하면 이 세상이 더 깨끗해지고 더 정화될 텐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변인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꿈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전파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도 하지만 우리 주변인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